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갚받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앞에서 형제들을 시험했던 요셉이 그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된 형제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동안 참아왔던 자신의 그 눈물을 쏟아내는 그 눈물의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자신의 이제 정체를 드디어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얼마나 오랜 시간 참아온 눈물일까요? 이 노예와 그리고 죄수라는 13년의 기간 동안 그 위치가 어떤 여유가 있거나 신세한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도 굉장히 오랜 시간 꾹 참으면서 울 정신도 없이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요셉에게 드디어 그동안의 모든 13년의 그 고통의 모든 시간들이 흘러가고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왈칵 울음을 쏟아내면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에 담아왔던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산가족 상봉 장면 같은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 모습이 사뭇 그 모습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산가족 상봉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그 요셉이 울면서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 막 쫙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산가족 상봉의 모습 같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그 형제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한 장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들의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그동안 13년간 숨겨왔던 죄의 민낯이 탁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형제들에게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공포에 질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예, 요셉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형제들을 안심시키면서 자신의 그 13년간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우리의 생명, 야곱의 그 족속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요셉은 지금 오늘의 고난을 지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 그리고 자신의 그런 억울함, 그 모든 것을 자신의 편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돌려서 봤더니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해 봤더니 이것은 고난이고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 때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자극이 되어지고 그 자극에 의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망쳤기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시험을 망친 자극이, 환경이 나로 하여금 짜증을 내는 반응을 내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짜증내는 이유가 시험을 망친 것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왜 짜증이 났을까요? 시험 점수가 낮은 것 때문에 단순하게 짜증내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의 앞길이 좁아지겠구나. 힘들어지겠구나. 내가 대학을 못 갈 수도 있겠구나. 또 내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내가 모진 소리를 좀 들을 수 있겠구나. 그런 안 좋은 내가 해석이 들어가니까 나에게 짜증이 나는 것이죠. 만약에 내 성적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없고 내 미래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면 과연 그 환경이 나에게 짜증내는 환경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이렇듯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 반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해석이란 어떤 환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을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의미,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이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반응은 그래서 소극적이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형제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1절 말씀해 보면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버지의 가족들이 누굽니까?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자신의 형제들의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의 가족에게 어떻게 한대요? 적극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채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요셉에게는 이미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형제들에게 복수를 해도 됩니다. 아니면 이거 하나님의 섭리고 좀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자, 이제 내가 이제 이 땅에 총리된 거 봤지? 그러니까 너네들 돌아가. 그러면서 형제들을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빈손으로 돌려보내도 가능합니다. 아니 좀 먹을 거 좀 싸보내서 돌려보내도 가능합니다. 그 얄미운 사람들 안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보낸 것이 저 형들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분명히 잡았기 때문에 완벽한 용서, 적극적인 용서가 가능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청하고 애굽 땅으로 초청하고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죠. 굉장히 재밌게도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인 용서가
되는 장면이 나오죠. 첫 번째로 피해자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해자는 용서를 받고 피해자는 용서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죠.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간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 용서를 구할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점점 더 멀리 죄를 탐닉하며 멀리 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던 그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장면을 또한 우리가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알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장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극적으로 사랑하시지 않죠. 그래 내가 십자가 졌고 자 이제 용서했으니까 그래 니네 이제부터 잘 살고 잘 살아라 하면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오늘도 중보자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적극적인 사랑을 받고 오늘도 예수님의 그 적극적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내미신 그 적극적인 손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우리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